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싸웠던 위대한 개혁가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모토로 삼았던 말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외침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낙담스럽게도 그 의미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개혁을 외치지만 그 의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외쳐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개혁이란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시대가 원하지 않는 교회의 구조나 교회의 가르침을 시대가 원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바꾸자는 주장으로 그 의미가 변질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외침은 교회는 어느 시대 가운데서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존재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외침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던 호세아의 외침이었으며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요시야의 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외침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교회는 존재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뜻의 동사인 에칼라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렇게 불러내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러내어졌다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향방 없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져야 하는, 그리고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보호되며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바로 무너지시는 것이 교회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림을 유일한 존재 이유로 갖습니다. 친교와 봉사가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합당한 예배를 위한 싸움과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교회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은 동시에 인간은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기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동시에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며 죄인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백의 내용의 그 무게와 깊이를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음은, 인간이 부패했음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방향성을 갖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저쪽 관역에 조준해야 되는데 이쪽을 조준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란 윤리, 도덕을 넘어서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의 틀어짐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단 그 예배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내 마음에 합당해야 좋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좋은 예배, 나쁜 예배를 나누곤 합니다. 또한 교회는 나를 위로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를 격려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고려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를 칭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준에, 내 기준에 합당해야 합당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그래야 은혜로운 예배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의, 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죄의 본질적인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언제나 이 방향성대로 패역해 갑니다. 이 시대의 패역의 물결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 뚜렷함이 굉장히 교묘하게 뚜렷해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자리를 싫어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있기를 싫어합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죄인으로서 서 있기를 인간은 싫어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 내가 뭘 했으니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내뱉는 숨조차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점점 더 교묘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패역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갑니다.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며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나를 맞추며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를 지켜감으로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개혁해 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달려가기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틈이 없습니다. 여지를 절대 열어두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배와 안식일 제1항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과 의향이나 사탄의 암시에 따라 보이는 형태로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의 말씀 속에서 지정해 놓으신 방식으로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교부들은 예배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엄격하고 독단적이었을까요? 예배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요소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것을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최대한 힘써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예배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형식을 무조건 파괴하는 것이 더욱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열린 사고는 물론 아닙니다. 더 세련된 사고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고양되어서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들고 뛰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철저히 듣는 자로서의 우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기에 오직 예배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란 철저히 듣는 자의 자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이 경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듣는 자로서 침묵할 뿐입니다. 철저히 듣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에서 한계가 있고 감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둔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휩쓸립니다. 휘말립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방탕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그저 수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언제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될 것 같은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제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교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교회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는 이 경이로운 복음의 진리를 오직 교회만 알고 있고 교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지 나의 의지와 신념과 행위는 먼지만큼도 들어갈 여지가 없음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은 언제나 이 복음의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환자에게 환자라고 하면 싫어하듯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가르침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가르침을 또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은 너는 너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을 좋아하며 자신의 노력이 그리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공로로서 체크되고 있다는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듯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싸움을 일평생 살아나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닌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인간들은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우려는 싸움을 싸워나갈 때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이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손잡고 그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길 위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그 외침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교묘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한다. 그게 맞지. 하지만 성도라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멋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몸에 표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교묘하게 그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붙으면 그것은 곧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할례가 붙는 순간 이 할례만 제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지만큼이라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붙는 그 순간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세상의 방향성에 맞서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냅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복음의 다른 것을 섞는 것을 언제나 쉬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현실을 인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인식한 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한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현실이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이 경이로운 현실을 바로 교회만이 살아갑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는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원래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명예로운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렇게 듣는 자들로서 평안하게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자리이기에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이렇게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 세상을 향해 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며 개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의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하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 아닌 것들이 덧붙여질 때 그것들을 제거하며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교회로 지키는 개혁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혁의 여정 속에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는 그 여정 속에 교회를 교회로서 지켜내는 그 여정 속에 힘차게 전투하며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저희 광주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